하게 되면 지신기 명례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달마야중 할 때 이 달마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달마대사가 아니고 다르마,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게 귀한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한다 라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의 광의적 의미 중에 법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부처님 가르침 일체법 이래가지고 모든 법이라든지 뭐 의무라든지 뭐 사회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법이라고도 하지만 그 중에 뽑아서 우리는 이제 귀법 할 때 그 법은 이욕조 내서 가르침, 욕심을 떠난 가르침 이런 것을 우리가 귀하는 거죠. 이 법은 법칙이잖아요. 보면 우주가 팽창하는 것도 뭐 빅뱅을 통해서 팽창하는 것도 법칙,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 법칙을 우리가 잘 연구하면 마음 다스리는데 굉장히 요긴한 게 있어요. 윤회도 하나의 법칙이죠. 윤회의 법칙을 발견한다. 이제 윤회의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윤회하는 것 같아. 다음 생, 전생, 현생 뭐 이렇게 해서 윤회를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법칙 중에 하나죠. 윤회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천상으로 태어날 수 있고 또 동물,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고 구천을 헤매는 아기가 되기도 하고 지옥으로도 간다 라는 이런 것들도 법칙 중에 하나죠. 인과에 따라서 인과 어변에 따라서 자기가 지은 대로 다음에 간다. 극락으로도 간다. 지은 대로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법칙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법칙은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해하는 거. 우리가 이제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삶의 과정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법칙 중에 하나죠. 우리는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병을 극복하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늙음도 아직 극복을 하지 못했어. 이건 뭐 아직 깨지지 않는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들까지 일체 만물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다. 이것도 법칙 중에 하나. 이런 법칙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또 이렇게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나만 이제 나 현재의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양한 법칙들을 이해하는 게 좋죠. 우리 사람들, 생명들은 생명이라는 것은 식이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무도 생명이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준동함령 했을 때 함령이라는 것은 영이 포함된 거. 영이 그 혼이 있냐 없냐. 준동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 중에 이 영이 있는 것들은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사유하는지가 사고 체계거든요. 이걸 잘 이해하면 우리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화가 나잖아요. 짜증이 나고 욕심이 나잖아요. 이게 조절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단련하지 않았는데 단련을 하려면 지피지기, 나를 알고 너를 알고 나의 사유체계, 나의 생각은 어떻게 움직여지는 거지? 생명들은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이런 것들을 알면 훨씬 우리가 이제 대처할 수가 있죠. 응대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거를 대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생명들은 나와 법, 나와 상대를 해체해보면 나와 상대가 존재해요. 내가 대상을 보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대상을 느끼다. 그냥 세상이
우리는 살아가 라고 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 내가 세상이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내가 없으면 죽는 거, 내가 죽으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세상을 살아가. 이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들도 그래. 고양이가 세상을 살아가. 천상의 천인들이 세상을 살아가. 지옥에 있는 내가 고통을 받아. 내가 앞에 있는 상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조금 더 해체해 보면 나는 뭘로 이루어졌냐? 나는 안, 이, 비, 설, 신, 의로 이루어져 있죠. 눈, 귀, 코, 입, 혀. 눈, 귀, 코, 입, 혀는 똑같네. 입, 혀, 몸, 뜻. 눈, 귀, 코, 입, 혀, 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해체해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코로 냄새 맡고, 그리고 촉각으로 촉감하고, 입으로 맛을 보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받아들이죠. 세상을 보잖아. 세상을 듣잖아. 나라는 것이 그 세상을 받아들일 때는 눈으로 받아들여, 귀로 받아들여, 코로 받아들여, 혀로 받아들여, 이렇게 뭐 신체로 받아들여, 또 생각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눈으로는 색, 성, 향, 미, 촉, 법. 눈으로는 빛깔을 눈으로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 사람 나와봐. 눈으로 들려져? 안 들려진단 말이죠. 눈으로는 보여져. 눈으로 냄새 맡아지는 것도 아니잖아. 눈으로는 보여지고, 귀로는 들려지고, 코로는 냄새 맡아지고, 입으로는 맛을 보게 되고, 몸으로는 촉감을 느끼고, 생각으로는 생각에 대상되어지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상을 6가지로 나누고, 나를 6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해체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석해서 봐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친구랑 싸울 때도 분석하지 않으면 싸움이 끝없이 막 이렇게 감정적이 돼서 나중에는 정말 전치 몇 주 나오고 막 그렇게 돼요. 그게 그 분석해서 보면, 아, 내가 왜 화가 나는 거지? 제가 왜 나를 미워하는 거지? 왜 내가 쟤를 싫어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화를 내릴 수 있잖아요. 그게 분석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를 사유체계, 내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이런 사유체계를 이해할 때는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아, 내가 대상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눈으로 받아들이고, 귀로 받아들이고.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은 우리가 그걸 좋고 나쁘고 취사 선택을 하잖아요. 취사. 안으로 색을 탁 느껴. 그럼 센스잖아, 센스. 느낌. 받아들였어. 이렇게 그걸 감지를 해. 그러면 감지를 해서 좋고 나쁜 것을 나눠. 좋고 나쁘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좋고 나쁘거나 뭐 별 느낌이 없거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스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제 스님 별 밥맛이에요. 뭐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 듣는 것도 소리가 나를 칭찬해주면 너무 기분 좋고, 나를 비난하면 싫고, 이런 게 귀로 듣는 것도 취사 선택을 하고, 맛으로 보는 것도, 코로 향기를 맡는 것도, 신체적으로도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촉감이 부드럽다고 느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입고 있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막 가시를 찔리듯이 막 그런 옷을 입었다면 입고 다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몸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죠. 동물대로 이런 것도 우리랑 똑같아요. 다만 6번째 의식이 다르죠. 의식이, 생각의 폭이 좀 작아요. 그리고 기억이 약해요. 강아지가 사람하고 비슷해서 기억을 오래 하지만 우리하고 기억의 총량이 정말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쥐나 이런 것들은 닭은 또 기억이 거의 안 한다고 그러잖아. 그 기억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제 동물은 동물일 뿐이야.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하죠. 사람들 있고, 천인들은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고통의 원인이 하나도 없어. 그게 하늘색이잖아요. 병드는 게 없지. 시기 질투를 하는 게 없어. 짜증나고 화나는 게 없어. 서로 갈등이라는 게 안 일어나.
우리 두 명이 같이 있어도, 세 명이 같이 있어도 아무리 서로 잘 맞아도 언젠가는 또 갈등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천인들은 고통의 원인이 하나도 없어. 그냥 즐거운 일만 있어. 뭐 돈 벌 필요도 없고, 항상 물자가 부족한 것도 없고, 매우. 근데 이제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식 체계, 사람의 한계,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유 체계, 삶의 방식을 이해하면 굉장히 나 자신에게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 사람은 어떤 사유 체계를 가지고 있을까? 사람은 어떤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본적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위험 감지를 잘해. 그래서 절벽에서 떨어지면, 절벽에 가면 부들부들 떠는 것도 천인들이 그러겠어요. 절벽에 간다고 해서 천인들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죠. 천인은 몸이 빛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람수로 따져도 1g도 되지 않아. 거의 무게가 없어. 날아다니고 싶으면 날아다니는 거야. 그냥 순간 이동하고 싶으면 순간 이동하는 거지. 우리는 안 되잖아요. 절벽에서 떨어져. 몸무게가 더 무거우면 참 박살나 그냥. 그래서 위험해. 물에 들어가도 위험해. 수영 못하면 위험해. 불에 들어가도 위험해. 그래서 불을 보고 물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발발발 떨고 그렇다. 그런 위험 감지가 그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위험 감지. 누가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때리려면 바들바들 떨어. 죽을까봐 바들바들 떨어. 나보다 좀 비등비등하면 대항하려고 하거나, 나보다 약하면 뭐 이러는데, 나보다 압도적으로 세면 드는 게, 이게 우리가 사람이 생명 유지하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심지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소문에 민감한 것도 사실 생명 유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판이 좋은 사람은 안전하거든, 대체로. 우리가 촉 보자마자 어떻게 알아요? 평판이 좋은 사람은 대체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평판이 나쁜 사람은 위험하네? 내가 이제 민감한 사람은 바로 알겠지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양의 얼굴을 가지고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양의 얼굴 가지고 몸에 무기를 지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가 항상 열려 있어. 누가 어떨까 그런 것이 이제 뭐 스님이 뭐 했다 뭐 좀 이상한 짓을 했다 뭐 이런 거 하면 재밌어. 더 관심 갖고 더 들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의 본능 중에 생명 유지의 본능 중에 하나다. 그리고 기억이라는 게 싸우고 갈등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것은 기억을 별로 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것을 더 기억해요. 더 오래 깊이 잊질 않아. 왜냐하면 이것도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뭔가 위험했다라는 것을 전에 다가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가 있죠. 피해야지 다르잖아요. 근데 모르면 안 되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기억을 깊고 오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친구랑 절친하고 너무 잘 지내다가도 한 2달, 석 달 만에 서로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순간에 원수가 될 수도 있지. 네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네가 그런 년인지 몰랐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거랑 좀 다른 것들을 했을 때 우리는 다 부정적인,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잊질 않아. 여러분들이 돈을 5천만 원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 아직도 못 받았어. 10년이 지났는데 못 받았어. 그 사람은 떵떵거리고 다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못 기억나. 받으면서
이런 것들도 다 기억을 오래 하는 게, 깊고 오래 하는 것들도 생존 유지 본능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사유 체계 중에 하나예요. 우리한테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전한 시대거든요. 지금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필요가 옛날보다는 호랑이도 별로 없고, 좀 안전한 편에 들어가. 그런데도 요즘 아직도 부정적인 것을 많이 기억을 해요. 자, 이런 이치를 알면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방법을 벗어나려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가만 보면 기억 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의 등으로 인해서 기억을 바탕으로 살아가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없으면 아들도 못 알아보잖아요. 기억이 없으면. 그 딸도 못 알아보고, 이제 겨우 먹는 본능적인 소가 하듯이 그거밖에 하지 않아.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스님을 스님으로 보는 것도 기억이 있으니까, 이렇게 머리 깎고 승복 있으면 스님이구나 해서 그걸 바탕으로 스님이네, 수행하시네 하면서 스님한테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남자를 봐도 남자라는 기억이 있고 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억이, 이게 나를 상승시켜서 더 나은 사람, 깨달음에 이르게 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소는 죽어서 지옥에 잘 안 가요. 소가 죽어서 지옥 가겠어요? 말이 죽어서 지옥 가겠어요? 소하고 말은 생존만 하기만 하면 돼. 소하고 말은 악행을 저질릴 일이 없어요. 우연히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았다 하지만 그래도 그게 악행이라 할 수 없어. 호랑이가 소를 잡아먹고 토끼를 잡아먹고 이걸 악행이라 할 수 있겠어요? 호랑이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내 삶의 방식이 육식이니까 그걸 죄라고 할 수도 없어. 그래서 호랑이가 지옥에 가겠냐고. 그냥 이제 그 원수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은 계속 하겠지. 근데 사람은 사람에게 쓰라리게 너무 아프게 죄를 지어. 그럼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존중받아야 돼. 나를 화나게 하면 다 쓸어버릴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나를 화나게 하면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결코 뒤지면 안 돼. 나는 더 잘나야 돼. 등등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는 거짓말 하는 사람 진짜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속이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아. 이런 것도 다 기억이에요. 그러면 소가 그런 걸 기억하겠어요? 소는 나를 속이는 사람 절대 가만 안 둬.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런 기억을 해요. 천인들이, 하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속이는 사람은 가만둘 거야. 그러겠어요? 나를 속여도 저런 사람 그렇게 화가 안 나요. 천인들은 속이는 사람도 만날 일이 없고, 천인들이 무슨 속이는 사람을 만나겠어요. 사람은 안 그렇잖아. 사람들은 복잡해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드물어. 대체로 진실을 말하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사람 너무 많아.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시기, 질투, 허영 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욕심이 너무 많잖아. 욕심이. 그리고 드러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들이, 이런 욕심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를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잘 참는 사람은 화가 났음에도 막 속에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웃으면서 네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언젠가는 막 칼을 막 드러내고 막 그러지.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또는 막 의시되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져요.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기억들이 다 오염돼 있어. 사람으로 생긴 이것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대단히 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하지만, 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기억에 오염되어 있고 부정적이면 다음 생엔 지옥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옥에 가려고 사람 태어난 건 아니잖아. 우리가 선행을 하고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 보살도를 기억해. 보현행원을 닦아야지 하면서 보현행원을 기억해. 야, 부처님은 이러셨지. 부처님, 자비야, 자비. 지혜와 자비. 방생을 해야지. 생명을 살려야지. 모두 나를 내가 좀 굶어도 괜찮아. 사람들이 굶으면 안 되지. 내가 병들어도 괜찮아. 사람이 병들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우리 불도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들로 점차로 성장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성자가 될 수도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천인들은 그런 것은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된다. 이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것은 행복과 불행은 기억에서 나눈다. 우리가 서로 사이가 생각이 달라서 갈등하고 있을 때 이것을 괴롭다고 여기면 고통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을 맞춰가면서 이것을 화합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조정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면, 그런 사람이라면 능히 늘 이제 처음엔 좀 힘들어도 사람들 사이에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술이 필요해. 그냥 살면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나고 막 그렇게 너무 힘들어.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돼 있고 치안이 안정이 돼 있어서 좀 화내는 사람보다는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많은 거지만, 치안도 안 좋고 경제력도 안 좋고 막 사회 불안이 조폭들이 난무하고 그런 데가 있으면 화내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이제 나의 사유 체계를 잘 이해하면, 그러면 내가 자꾸 부정적으로 누구를 의심해. 절에 오면 부처님이라고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부처님 몇 분 계시나? 부처님 너무 많이 계시네? 부처님으로 알고 다 믿고 받들어 존중하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듯이 이렇게 하면 행복한 길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자마자 의심하고 오래된 친구도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허영심에 또 인정받으면 너무 좋아하고 옆에 사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뭐 이런 거. 내가 조금 잘나면 잘났다고 막 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갖고 있어. 이런 것이 모두 다, 이런 생각들이 모두 다 악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행하면 악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다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시기 질투한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리면 시기 질투가 선행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기 가서 봉사하는데 마당 쓸고 있네? 나는 더 해야지. 그래서 더 열심히. 우리 이제 참전하는 선생님들은 선방에서 자선을 하면 9시에 불 끄고 자요. 여러분들은 몇 시에 자나요? 12시. 조금 일찍 자고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 기도. 9시에 불 끄세요. 10시에 불 끄든지 9시, 10시에 딱 불 끄면, 여름에는 9시에 불 끄기는 어려워. 한 10시쯤에 잠자는 습관을 가지면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10시에 자면 4시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10시에 자면 4시, 5시에 일어날 수 있어. 그 5시에 일어나면 1시간, 2시간이 있고 꽁 시간이 벌려져. 얼마나 좋아요. 저는 새벽에 2시, 3시에 일어나거든요. 일찍 자니까 2시, 3시에 일어나는데 그 시간이 너무 편하고 좋아. 그때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뭐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경전을 읽을 수도 있고,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 저는요. 그래서 4시 반이 되면 싫어져. 다시 내려가서 기도를 해야 되고 떡을 만들고 이렇게 하루가 또 시작돼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 새벽의 여유가 얼마나 기쁜데요. 여러분들은 밤의 여유가 좋은가요?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밤을 더 가치 있게 보내면 좀 약에 찌들리기가 쉬워. 일찍 자면
그렇잖아요. 일찍 자면 밤에 술 먹을 일도 없게 되고 이제 회식하면서 이상한 일 벌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일찍 자면 그 삶이 굉장히 밝아져요. 착해져. 엄청 착해져, 일찍 자면.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여기 시기, 질투, 허영, 욕심, 의심, 화, 짜증 뭐 이런 것들은 나를 악하게 만드는 그런 인과응보를 가지고 있어.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화가 안 나나. 화는 나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야 돼. 내가 너무 욕심을 많이 내네. 이래가지고 되겠어? 내가 너무 게으르네? 이래가지고 되겠어? 내가 너무 나태하네? 이래가지고 되겠어? 나 더 열심히 수행할 거야, 기도할 거야, 열심히 돈 벌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기 성장의 어떤 그 채찍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우울해하고 이런 재료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기억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여기 있는 이런 시기, 질투, 허영, 욕심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선한 것으로 바꾸게, 선한 기억으로 바꾸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신법이에요. 신법을 하나하나 체득해 나가는 게 수행 중에 하나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신분창고 대다를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렇게 다란이를 하고 정근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직 조화롭질 못해. 한 1학기 말쯤 돼서 다란이를 막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막 환희심이 막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 서로 곡조를 맞춰서 촥 독성을 촥 하면 하나가 된 상태에서 하나가 둘, 셋, 넷 지금 30명 되잖아요. 30명이 합성을 촥 하면 그 에너지가 폭발적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조화롭질 않아. 이제 그러면 이제 30분을 해도 1시간을 해도 쫙 밀고 나갈 수가 있거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것들도 우리가 신법을 하나 체득을 하면 시기 질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했을 때 기도를 이렇게 하면 지금 하는 기도는 사마타예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반쪽만 하고 있어. 기도를 하려면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사마타는 집중해요. 관세음보살 계속 집중하는 거죠. 이제 이 집중을 하면 마음이 스트레스가 푹 가라앉아. 심신이 고요하고 안정이 돼요. 그러면 심신이 고요하고 안정이 되면 더 잘 보여요. 잘 보인다. 욕심이 더 잘 보이고 시기 질투가 잘 보이고 화내고 짜증내는 것이 더 잘 보여요. 그걸 잘 봐서 뭐하냐. 잘 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무상한 거구나. 이것은 무상이라는 건 변해간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무상하다는 말이 세상에 쓰여지는 것은 좀 달라졌어요. 본래 무상하다라는 것은 없을 무자에 항상 상자거든요. 항상한 것이 없다. 다른 말로 무상하다라는 것은 변해간다. 모든 것은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라다나다라냐 나무갈래 바로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생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다른 생각들이 당연히 일어나지.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부터 쥐어온 어변이 있어서 이 인연을 계속 끌고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저 스님이 이렇게 뚱뚱해? 저 스님이 이렇게 강의를 잘해? 이런 여기에 있는 기억들을 끌고 와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여기 있는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강하게 이제 나한테 심어졌던 오늘 누구 만났을 거 아니야. 오늘 뭘 했을 거 아니야. 오늘 정자에 가서 해먹었는데. 기도하면 나무라다나다 거기 오늘 가가지고 두 번들하고 정말 재밌었어. 이런 생각도 일어났다가. 또 여러분들의 강하게 기억되어 있는 게 자식이잖아. 나무라다나다라 하니까 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 배우자가 갑자기 생각이 나. 20년, 30년 전에 결혼했던 그 순간이 막 생각이 나. 또 처녀 시절에 또 어렸을 때 10대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불쑥불쑥 일어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 사마타를 하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이 마음 속에 있는 다양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올라. 여러분들이 그 어디 가서 일하고 있거나 뭐 어디 다니고 있거나 그럼 이런 생각이 많이 안 일어나요. 뭐 하는 거지. 일하거나 뭘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니까. 그런데 나무라다나다라를 하니까 이런 것이 막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스님 저 기도가 안 돼요. 잡생각이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기도시키면 공통적으로 다 그래. 저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체질이 아닌가 봐요. 기도 체질이 어디 있어? 기도 체질이 아닌가 보라고 스스로를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마음이 가라앉으면 요 안에 있던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 막 툭툭툭 튀어 올라와요. 그런 튀어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무상한 거다. 변해가는 것들이다. 변했잖아. 옛날 여러분들 결혼했을 때 이런 거 많이 생각나잖아요. 자식 키웠을 때 이런 생각하고 지금 자식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자주 생각이 나는데 기도할 때는 더 많이 생각나. 근데 이런 것은 변해가는 것들이야.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고통을 유발해. 이렇게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 것들은 고통을 유발하는 것들이야. 나를 편하게 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나무라다나다라 쭉 이렇게 이제 집중이 고요함이 계속 이어지면 이걸 보고 정멸이라고 그래요. 정멸. 선정. 깊게 쭉 나무라다나라 쭉 이렇게 가면 너무 고요하고 편안해요. 맑고 깨끗해. 고요함은 맑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이 명징할 때, 머리가 맑고 깨끗하고 이렇게 고요할 때 이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하고 갑자기 없던 돈이 1,000만 원 딱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그때뿐이에요. 기분이라는 건 그때뿐 행복하고 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무상해. 변해가 또 다른 고통이 만나죠. 계속 즐거움은 잠깐, 고통은 길고 그래요. 몸이라는 것들도 이렇게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들. 나이가 조금 이제 더 들고 허리도 아프고 이러면 좀 여러분들 협착증 이렇게 있어봐. 얼마나 맨날 허리 아프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힘들어 막 24시간 불편해 항상. 뭐 이렇게 배가 오장육부가 어디가 안 좋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좋아요. 그런 것들도 고통이야. 자식이 있으면 자식으로 인해 고통이고,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다 가지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없으면 없어서 생각하고, 있으면 있어서 그걸 어떻게 굴리나 그 생각을 하고. 요즘처럼 그 관세 정쟁 트럼프 때문에 주가가 또 얼마나 내렸어. 그렇게 자산이 폭삭 주저앉았잖아. 집이 안 팔려 요즘에. 집을 팔고 싶어도 안 팔리고, 뭐 부동산 땅 갖고 있으면 뭐해. 값이 안 쳐주는데. 집을 팔려고, 그러니까 내가 10억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현금 자산 말고 주식이나 아니면 그 부동산 이런 거 갖고 있으면 10억 아니라니까. 지금 다 8억, 7억까지 쭉 내려간다니까요. 그만큼, 너무 힘들다. 오늘 이제 어떤 보살님이 이제 통화했는데, 그 보살님은 부산에 계시는 보살님이야. 몇 년 전부터 계속 기도를 같이 해드리고 이제 있는 보살님인데, 이 보살님은 그 임대주택을 많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억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저리로 해서 임대주택을 매입을 하나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만료됐다면서 그냥 일시로 상환하래. 연장도 안 해준대. 요즘에 그러면 어디 가서 구해. 이미 그런 거 운용할 거 하면 벌써 대출이라는 게 꽉 차서 운용할 거 아니에요. 상환, 바로 이제 일시불로 상환하면 어디 가서 돈 꿀 데도 없고. 또 이거 하나 이제 뭐 경매로 나가면 그럼 소문이 나빠가지고 전세 가지는 사람들 다 빼갖고 다 간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 100억대 자산 가면 뭐해. 한 방에 훅 가는 게 인생 아니에요. 재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요.
몸이라는 것도 지금은 건강해도 한 방에 훅 가기도 하잖아요.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행복이 147개국 중에 행복의 순위로 하면 58위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행복을 나타내는 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강도 그 안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굉장히 높아요. 기대 수명이 높아서 87세 막 이러죠. 왜요? 서 있어도 돼요. 보살도 협심증 뭐 이런 것뿐 서 있어. 네, 서 있다가 앉아 있다, 서 있다 앉아 있다 해도 괜찮아요. 얼마나 힘들겠어. 저렇게 살면. 아프면 하여간 힘들어.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수명은 길어요. 여자는 평균 수명이 87세, 남자는 82세, 3세 이러거든요. 그러면 뭐해? 이제 건강 수명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써 60대부터 이제 몸이 어딘가 고장나기 시작해가지고 10년, 20년 동안 지병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꼽고 10년 동안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행복한 순위를 좀 뒤로 밀리게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우리가 본래 이제 건강 수명이 좋으려면 일찍부터 40대, 50대부터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해야 되는 거거든요. 뛰기도 하고, 이렇게 산에도 막 다니기도 하고, 막 사이클도 열심히 타고, 막 이렇게 해야지 건강이 80이 돼도 90이 돼도 건강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없어. 여기 중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 이상 뛰는 사람 있어요? 우리 고사훌륭해. 한 30분 이상 뛰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 다란이 기도를 막 이제 관세음보살 나무라나나 쭉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은 생각이 일어나면 이런 것들은 변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은 고통을 유발한다. 그리고 이것은 무아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무아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무아에 대한 그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이 무상이라는 말도 한글로 이제 변해간다 하면 다 알죠. 무상하다라고 하면 인생이 무상해, 허망하다는 얘기인가? 이거 단어가 좀 바뀌었어. 오염됐어. 원래 무상이란 말은 변해간다라는 말인데 이제 무상이라는 말이 지금은 좀 허망하다. 이렇게 허망한 거하고 변해간다랑은 다른 거예요. 자, 이 무아라는 것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는 가요. 뭐냐면 실체가 없다라는 말인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스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스님으로 보느냐 강사로 보느냐, 강사이면서 스님이니까 불법을 전해주니까 이제 강사이면서 스님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해. 막 노래를 엄청 잘해. 그 조재즈보다 더 잘해. 막 열심히 노래를 엄청 잘하며, 그러면 저분은 스님인가 가수인가? 인드라 스님은 스님인가 가수인가? 스님이면서 가수. 어디 가서는 가수, 어디 가서는 스님. 저도 이렇게 우리 속세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면 스님으로 보이겠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스님으로 안 봐. 아들로 봐, 아들로. 그러면 제가 아들인가요? 스님인가요?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승복 입고 이렇게 있지만, 만약에 내가 속세로 승복 벗고 머리도 길러, 그럼 스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변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할 만한. 스님은 스님이야. 그잖아요. 나는 뭐다. 라고 할 만한 이런 게 딱 한 가지 딱 이거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게 이제 실체가 있는 거야. 고정된 게 딱 고정된 거야. 딱 고정됐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나는 사람이다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 지금만 사람이지 전생이나 내생이 사람 아닐 수 있죠. 아니기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여자다. 그 여자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뭐다. 나는 뭐다. 했을 때 나는 어느 직장에 다닌다. 나는 이름이 뭐다. 뭐 이렇게 나는 이름이 뭐다. 이렇게 하면 요즘에는 바뀌잖아요. 개명하면.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해가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실체가 없다라고 하고 이런 현상을 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이것을 보고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는 것은 고정돼 있다. 아, 내가 있다. 여러분 아들은 진짜 아들인가요? 여러분들 아들인가요? 진짜 아들인가요? 여러분들 기억을 잃어봐요. 그럼 등기로만 아들이지. 찾아봐야 돼. 이게 진짜 그 호구 조사를 해야 돼 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진짜 아들 맞아? 아니 심지어는 이제 유전자 검색을 해야 돼. 유전자 조사를 해야 돼.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 병원에서 바뀌었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이제 그런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는 이게 내 아들은 내 아들이다라고 여기는 게 아고 그럴 만한 게 없다라는 게 무아예요. 왜 무상하다는 것만 생각을 무상하면 저절로 무한 거잖아요. 변해가는 거니까.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무상한 것만 가지고는 집착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들이 무상해. 변해갈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만 난 사랑해. 그렇지만 난 나의 아들이고 내 돈이야. 무상하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집착을 완전히 끊기가 어려워. 그래서 무아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무상에 변해가지. 하지만 이거는 실체가 없어. 실체가. 나의 아들은 나의 아들이지. 하지만 아들이라 할 만한 게 없어. 진짜 내 아들 맞나? 내가 기억을 잃으면 아들이 아니라니까. 또 아들이 호족파가 막 그럼 내 아들인가 아닌가? 이제 성을 막 바꾸고 막 그렇게 막 내 아들이 내 아들인가? 아들이 와가지고 나 엄마 안 할 거야. 막 원수처럼 그렇게 해봐. 아들인가 아들이 아닌가? 이제 내가 뱃속에서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긴 하지만 본인이 아들이라 아니라고. 또 여러분들이 아들이 배은망덕해가지고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 아들인가 아닌가? 자,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생각을 자꾸 하면 내 아들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 내 아들이라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에 있는 30살짜리 청년이 넌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 거짓말인가? 아닌가? 내 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내 아들이지.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도 기억이 없어지면 내 아들이 아닌데. 그래서 그냥 보이는 지나가는 청년도 다 내 아들이지.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에 대한 집착을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다른 아들을 사랑할 수도 있지. 똑같이. 내 아들과 다른 청년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아를 체험하면, 깊이 인지하면, 여러분들이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는 걸 깊이 인지하면, 우리가 이제 무아를 얘기해서 허망해. 아무것도 아니. 다 쓸모없어. 본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하려고 무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옥에 가는 일이지. 다 무관심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돼. 무아를 얘기하는 것은 원력을 세우라는 거예요. 원력. 여러분들 왜 보시를 해요? 내 돈을, 피 같은 돈을 왜 사회에 환원을 하냐고. 왜 절에 등을 올리고 왜 초를 켜고 이러냐고. 왜냐하면 내 돈이라는 게 내 돈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 돈이 아닌 것을 내 돈이 아니면 그냥 버리지. 그런 게 아니고 내 돈이라 할 게 없지만 이것을 좋은 데 쓰자. 좋은 데 쓰자.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이렇게
돈이 많은 부자가 아들, 딸에게 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기도 하잖아요. 이 환원하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공부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재산이 집착이 많으면, 자식에 대한 집착이 많으면 내 재산은 자식에게 무조건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 집착이. 그런데 내 아들한테 주면 이 망나니 같은 놈이 이거 제대로 지킬지도 모르고 이거 엉뚱한데 범죄나 저지르고 암만심만 커가지고 탕진할 것 같아. 그러면 사회 환원해야지. 원력을 세워서. 그런 줄 알면서도 주는 사람도 있어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근데 이제 내 아들이 너무나 착실해. 훌륭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이 아들은 네가 알아서 네 삶을 살아. 내가 번 거는 내가 세상에서 다 얻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화를 가지면 내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래서 비록 내가 번 돈은 맞지만 내가 뭐 잘나서 벌었나.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이 나한테 많이 늘어나서 내가 100억이라는 돈을 갖게 됐지. 그래. 이것은 사회가 나에게 준 선물이야. 이 선물을 사회로 다시 되돌려야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야지. 이것은 무아에 대한 실천이죠. 무아를 알면 그렇게 돼. 그래서 무아를 하면 이 집착을, 이 꽝꽝 묶여있는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돈이 많아도 이것을 사회 하나를 할 수도 있고, 돈이 없어도 막 돈이 없으니까 내일 쓸 돈도 없어. 이러면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통신비 정도는 쓸 수 있어.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옷 사기는 좀 고민이 돼. 10만 원짜리 옷 사기는 좀 고민이 돼. 저 앞에 2만 원짜리 사는 것은 살 수 있는데 10만 원짜리 너무 그 좀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나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10,000원짜리 옷이라도 괜찮아.